주님, 구원자 메시아가 누군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향한,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이 이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이 나팔을 부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귀를 주시어서 주님이 마지막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눈은, 여호와의 눈은 이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향하시나니,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빛 가운데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더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미혹이 온 땅에 창궐하셨 이때에 주님, 우리가 오직 진리의 성령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제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계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 것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교회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금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에스겔서 9장의 말씀처럼 이때 주님의 열방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인을 치는 천사를 파송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준비되게 하십시오. 성령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정결하도록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영혼의 눈을 활짝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원리입니다. 주님, 그 일을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카와 셀라 세라바라카, 세카와 샬라바라바라 세라바라카.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제 터져나올 것입니다. 신랑을 향한 그 사랑이 터져나와서 이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신부들아, 이제 나에게로 나오라. 세라와 세라와라바카 세라와라바라카 내 세라와라카. 세마포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세레카와 샤라바라카 세카라와 세바라와 세라와세 세라와라바라카라와세. 주님이 마지막 때 나팔을 불어주시고 성령님, 우리가 이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을 향하여 목숨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신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게 하십시오. 한국교회가 그 신부를,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으로 이제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시오. 이 일을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늘 위에서 거룩한 흰말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들이 이 땅 곳곳에 내려오면서 우리 깊은 곳들을 태워내고 있습니다. 성령님 일하십시오.
생명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입술로 범죄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저주했던 말도 있습니까? 주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나는 준비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비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시기와 질투 모든 것들 영적인 은사를 육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까? 주님 다 태워주십시오. 셀라이카와 세레버라카 세레카와 셀발라 세레버라카 세레버라바세 세레버라바 세레버라카 세카라바세. 그래야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만 남게 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순종만 남게 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기쁨만 남게 하십시오. 그래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카와 쉐라와 세라바라카 셀라 셀라 와라바 세 셀라 이카라와 세라바라카 세카와 쉐라와 세라바 세 셀라 이카라와 세.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의 깊은 곳을 정결케 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향한 갈망이 터져 나오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고자 하는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셔서 반드시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주 26일날 사두 선교사님이 엔젤TV를 통해서 나온 그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2시간 정도 되는 좀 방대한 양인데 그 부분을 조금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느꼈던 마음은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매주 나눴던 부분들 열방에 돌아가는 것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성취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 때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의 지진과 역병과 나라들의 전쟁의 소문 그리고 미혹이 되는 일들 그런 일을 계속 나눠왔는데 제가 이번 설교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제가 사도 선교사님은 2016년인가요? 17년인가요? 그때 제가 이제 설교를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그때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해라 그게 감이 달라요. 영감이 그냥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저의 추측인데 이제 주님과 깊게 동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주님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 시간과 때는 여러분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몇 달 며칠에 오신다. 그런 건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늘과 땅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징조. 그리고 이번 주에 저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때 이제 마지막 때에 악한 것들이 드러나도록 명령해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봐도 아 이것은 적그리스도다. 이것은 악한 자들의 통치다라는 것을 누구도 핑계치 못할 정도로 악한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면서도 그것에 가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지금 전달하는 메시지잖아요. 오늘 이제 찬양하는데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이 하늘 위에서 이 말들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하는 데 있어서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기둥들이 팍 올라가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느낌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사도 선교사님이 예수님께 받으신 거고 제가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오늘 나팔이 계속 불리더라고요. 한국 땅에도.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받으셨을 때 이제
주님 곧 오신다. 그리고 곧 오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붙잡고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성도들의 그 태도들이 어떠한 뭐가 일어나더라 어떤 그 부분만 딱 예언적으로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을 잘라서 올리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극적인 거 우리가 예언한 거 뭐 맞추고 이러면 조회수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더 피곤해질 것 같아요. 뭐 상담해달라고 뭐 하려 전화 받고 불통 나고 우리 간사들 병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설교를 중간중간 자르지 않고 다 통째로 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을 여러분 이제 먹으시고 씹으시고 그 안에 이제 몸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도 선교사님 어떤 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전달을 하도록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들으면서 다 적으면서 했기 때문에 아무튼 전달할 부분 빨리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 받고 소화시켜서 이때를 준비시키기를 정말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제 내용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한 2시간 정도 되는 설교인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듣고 주님 앞에 준비되길 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번 주 6월 28일 정도 한 새벽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종교통합이 나올 것이다. 이제 누가 할 거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면서 신비술과 강령술은 이제 혼이 이동하는 그런 거죠. 신비적인 사술들이 이제 증가될 것이다. 이런 드라마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어디 뭐 TVN인가 어디서 보니까 이렇게 혼이 이렇게 이동해서 빙의가 돼서 들어간 거 있죠. 이거 다 강령술이에요. 죽은 사람 영혼 끌어올리고 이런 거 있죠. 이제 이런 것들. 그러면서 거짓 세뇌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다음 세대 20대, 10대 아이들 있죠. 이런 식으로 어둠의 영적 세력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마귀도 예수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도 영혼을 훔쳐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지금 바짝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더욱더 정결케 해라.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었고 이번 주에는 말씀과 기도다 그러셨거든요. 주님의 영으로 말씀과 기도의 검이 내려올 것이다. 근데 이번에 사도 선교사님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자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모세는 말씀, 율법을 대표하죠. 그리고 기도, 기적을 행하는 엘리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방의 어떤 사인으로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악한 일들이 빛 가운데 더욱더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교회가 하는 건데 이제 교회에 생수의 강이 터질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빛이 더욱더 강렬하게 나타나도록 기도해라. 저희가 이제 우연히 잡은 건 아니고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우리 4주 정도 7월 다음 주부터죠. 화요일 날 저희가 이제 화요 성령 집회. 그래서 이제 이 금요 기도회는 아니고 말씀 잠깐 나누고 기도만 우리가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깊게 들어가는 이제 시간 갖도록 했는데 아마 주님이 이걸 준비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준비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도 선교사님 이 말씀을 나눌 때 열방에 이 나팔들이 불려지더래요. 인도, 뭐 미국, 중동, 그다음에 동아시아, 뭐 남아메리카 이렇게 하나 나팔이 불려지면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길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제 미혹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미혹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 그리고 말씀 안에 깊게 뿌리를 내려라. 그 말씀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저희가 조금 편안한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으시고 주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성령님께 계속 질문하십시오. 저도 요즘 말씀 보다가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를 깨달아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씹어서 되새김질해서 여러분 영안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인을 치는 일을 하신다. 저희 기도회 때도 제가 몇 번 나눴던 것 같은데 에스겔서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나타나기 전에 주님께서 천사겠죠.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룹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것을 찬 사람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예루살렘 성읍을 다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불렀다는 것은 어떤 천사적인 존재
뭐 누군가겠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하여 말미암아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벌어지는 죄악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 이 자들 누굴까요? 기도하는 자들인 겁니다. 회개하는 자들. 이들에게만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시록 7장에 또 14만 4천 인치시는 일이 있잖아요. 14만 4천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주의 종들에게 인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목사님하고 좀 잠깐 나눴을 때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이 거의 800만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게 한 600만에 700만 정도 돼요. 그럼 만약에 그들이 다 알리야한다고 했을 때 이제 알리야가 더 많아질 겁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대략 하면 뭐 14만 15만 왔다 갔다 하겠더라고요. 아니죠. 1,400만. 그죠? 그 중에 14만 4천이면 몇 프로일까요? 1%가 안 될 수 있겠죠.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이것은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는 아니고 주님의 종이란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메시아닉 주 가운데 리더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는 자라고 하니까 서번트란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닉 주들이 많이 있지만 아마 14만 4천은 반드시 넘었겠죠. 벌써 넘었겠죠. 주님의 종들, 우리는 이 숫자를 모르죠. 그렇죠? 그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 인을 맞아야 예루살렘 멸망과 환란의 때에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 14만 4천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줄줄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주님이 이 인치시는 때에 하나님의 눈이 이 땅을 두루 감찰하고 다니시면서 누가 나에게 속해 있는지 찾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는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소유된 것입니까? 주님이 그걸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넘치게 터져 나온다. 저는 그것이 아마 이스라엘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방인들, 저희들이겠죠. 이들에게는 신랑을 향한 깊은 사랑의 감정 폭발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방인과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인이 성경에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에 일어난 것은 샘플 같은 것은 전 세계에 똑같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이런 일이 이제 나타나면서 그동안 신랑 대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넘칠 수 없게 컨트롤할 수 없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이제 신부를 붙잡을 수 없을 정도 이른다. 그래서 신부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넘쳐나와서 이 장애물이 다 제거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제 뒤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터져나와서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리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죠. 꽂힘 당하고 불에 들어가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르심과 선택하심이 있는 자들은 이제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깊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자 하는 갈망이 터져 나오는데 계시록 19장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 이제 하늘에서는 준비된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여러분 주님의 신부로 마지막 때 부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제 이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삶에 어떤 게 나타나야 되냐면 예수님의 신부 결혼 다 해보셨죠? 죄송합니다. 다 우리 아가씨들이 있군요.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 혼수도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옷도 찾으러 다니고 그리고 막 피부 마사지도 다니고 이런 것처럼 신부가 준비한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빌리버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 이것이 에스더에서도 나오죠. 왕 앞에 나오기 전에 1년 반 동안 향유 모략으로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준비가 돼야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주님의 옷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 오늘부터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영 가운데 이제 퀵 앤 스피릿을 해서 빨리 진행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문둥병 있는 자들이 있대요. 이 문둥병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입술에 죄악을 품은 자들,
입술에 불필요한 말,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만한 말들, 그리고 자신이 준비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들, 완고한 마음들, 그리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뒤에서 가십, 험담하고 비판하고 이간질하는 거, 이런 경우에 입술에 문둥병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킹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입술에 문둥병. 그리고 여러분의 손,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의 손을 쓰고 계십니까? 그 여러분의 발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여러분의 발을 쓰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생각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이 땅의 것들만 구하고 하늘의 것들을 구하지 않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사는 것에 붙잡혀 있습니까?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정결치 못하고 주님의 눈에서는 문둥병에 걸린 것이다. 이렇게 문둥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공중에서 혼인기약을 어린 양의 잔치를 공중에서 주님을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을 보겠죠? 주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서 감추거나 여러분 그 죄의 어떤 우리의 성향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시간만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합리화하지 마시고 그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를 변화시켜 해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오늘 한상 가운데 본 것은 주님이 주님을 향한 사랑해 하는 그 마음의 심장을 넣어주시는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 그런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그 마음을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게 천사가 오는구나. 그런 자들은 이제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까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것들 여러분 이제 보는 거 듣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내가 가서 은혜가 없는 일, 행동들 하게 될 것들 굳이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악한 일을 행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정신적인 문제에 빠지고 악한 행동을 하고 돌변하고 말로 설득해가지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이 귀신의 묶임이 있기 때문에 속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곳을 영적으로 딥 클렌징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회개와 내면과 행동의 영적인 청소가 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 육신을 완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를 완전히 죽여라. 그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딥 클렌징 한다는 걸 2번 말씀하셨대요. 이 말씀하시면서 깊은 것을 정결케 해라. 말과 행동과 사고와 모든 걸 정결케 해라.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지금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아마 저희 기도회에서 제가 2달 전부터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감지되는 천사들에 대해 한번 나눠드렸죠. 이게 세라핌이라고 스랍 천사입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온 것처럼 또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이구나 제가 컨펌 받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모든 것들,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거 누가 타락하게 합니까?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는 거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거죠. 타락하게 하는 모든 all things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것들을 교회 내 가라지를 하나님이 스랍 천사를 보내서 바람으로 불어서 내보내고 계신다. 지금 열방의 교회에 주님 일을 하고 계신대요. 그럼 우리 교회도 스랍 천사가 파송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도 스랍 천사 파송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 주님의 몸에 속한 교회라면. 그래서 더 이상 가라지들이 공동체에 보이지 않도록 강력한 바람이 불고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스랍 천사가 보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스랍 천사가 왜 파송돼서 이 일을 왜 합니까? 정결케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 가운데 제가 그룹 가운데가 아닌다고 그랬죠. 그룹 말씀드렸죠. 제가 한번 시편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룹. 하나님은 영광이 내려오기 전에 그룹 천사들이 이동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그룹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교회를 준비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더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룩과 공의가 더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서 놀지 말고
그냥 차 마시고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그 공동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만을 위해서 시간 너무 많이 버렸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그거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지도 말아라. 사용하지도 말아라. 교회에서 사업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주님이 노끈으로 내치시잖아요.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돌아가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너희가 자유를 받았으니 헛되이 쓰지 말라. 너희가 은혜를 받을 때 헛되이 쓰지 말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진실로 주님을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타락할 그런 씨앗들을 제거해 주신대요. 몰랐는데 그냥 나는 전혀 모르는데 그 일이 갑자기 일어나다 그냥 정리된 거 있죠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다 알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깨워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의 깊은 것을 알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였으니 만물이 부패된 것보다 인간의 마음이 더 부패되었다. 예레미야 말씀. 그래서 이때 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저 사람은 저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사람은 사랑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사람 행하는 일을 분리해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더 주님께 나아가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천사를 파송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 거룩과 공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럼 교회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회복될 것이다. 제가 받은 것은 이제 교회에 이 땅에 권위와 권세가 임할 것이다. 제가 한번 나눠드렸죠. 5월인가 제가 받아서 그렇기 위해서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거룩과 공의가 회복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 교회를 그렇게 정결케 하고 계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준비되길 원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저는 감사한 것은 사도 선교사님 말씀은 이렇게 듣고 나면 회개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다른 설교도 좋은데요. 좀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럼 들으십시오. 그럼 다음에 그때는 그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3시간짜리 설교 이런 거 있거든요. 그 뭐냐 미국에서 이제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제가 그런 거 전 계속 들었어요. 몇 년 동안. 왜냐면 준비를 시켜야 되니까. 그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왜냐면 제가 영적인 거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캐치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으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징조를 분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성취로 들어가고 있다. 동일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매주 기도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지금 미국에 2년 전에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아이가 있대요. 그 미국에 가서 이제 설교하신 그 교회가 있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꿈에서 예수님을 방문을 받아서 그때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터지고 나서 조금 지났을 때 몇 개월 막 사람 죽어나고 이랬는데 예수님께 이 아이가 꿈에 예수님이 코로나 언제 끝납니까? 라고 질문했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올해 코로나 2년 갈지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끝난 것 같지만 지금 몽키폭스도 나왔죠. 그 동성애 2창 나왔잖아요. 그 또 한 번 말씀드렸죠. 제가 비슷한 이런 거 이제 나올 거다. 종기 제한 같은 거.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한번 나눠드렸죠. 전염병 쭉 보여드리면서 이거 이제 다 합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이제 그 나누면서 지금 진짜 그렇게 됐고 어둠이 전 세계로 증가하는 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때에 이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전쟁도 곧 멈출 것이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고 뭐 이제 질병은 이제 멈춰질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왜냐면 하나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너희가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셨잖아요. 지진과 역병과 전쟁의 소문과 전쟁의 소문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말씀드렸죠. 영적 세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줄지 않는다고. 악이 증가되고 선이 증가되는 일이 있다. 악한 일도 증가될 거예요.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흑암이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악화되는 일들이 더 돼서 갑작스러운 멸망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러시아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누가 침략할 줄 알았습니까? 근데 우리 기도에서는 침략한다 그랬잖아요. 침략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희 계속 러시아 나눴죠.
그런 것처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한 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의 어둠이 어느 정도로 임할 것이냐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시대처럼 임할 것이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은 흑암 가운데 사람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것이 누굽니까? 빛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당시에 가장 극렬한 사람을 매달려서 죽이는 것이 십자가형이었거든요. 그럼 그때에 사람들이 가장 잔인하고 망가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이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한 번 사이클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 정도의 흑암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 어둠의 마지막 때 빛과 어둠의 전쟁이 증가될 것이다. 저도 나눠드렸잖아요. 근데 동일한 말씀하시면서 이 어둠이 어떻게 나타나면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계속할 것이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하셨잖아요. 그리고 게이들, 동성애들이 더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질병이 극적으로 증가한다.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게 흑암으로. 이게 한 지역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어둠이 증가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과 위대함이 증가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남은 자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남은 자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도 남은 자죠. 예수를 믿는 남은 자들 이 세대. 예수님 오셔서 2000년 지난 이 남은 자들이잖아요. 이 남은 자들에게 이제 특징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죽음을 겪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는 7배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데 이게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말씀에 있거든요. 7배의 영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지금의 달도 빛이 나지만 햇빛 같게 될 것이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러면서 이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2배 영광이 아니고요. 7배의 빛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뭘까요? 단순한 빛이 아니고 영광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영광을 받도록 계속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우리 오순절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광이 주님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영광을 캐리해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개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광이 내려올 것인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다가올 시대의 능력이 부어진다. 여러분 저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 몇 년 동안 고민했거든요. 제가 이 설교 몇 년 전에 들었는데 그때랑 지금 영적인 영적인 세계 레벨이 달라요 지금. 그때는 제가 몇 년 전에 이 설교를 들었을 때 그것은 조금 있다가 올 것이라고 제가 느꼈는데 지금 듣는데 곧 올 것 같아요. 곧이면 1년이 될 수 있겠죠. 뭐 짧으면 3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내세의 능력은 사실 성경에 히브리서 한 번 나오거든요. 6장에 보면 1절부터 쭉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스도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히브리서 말씀에 쭉 나오는데 이 내세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킹제임스 버전은 다가올 세상의 권능을 맛볼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다가올 세상은 뭘까요? 다가올 세상. 다가올 세상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들어가잖아요. 그 천년왕국으로 새하늘 새 땅에 들어 완전히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고 통치하는 생활이죠. 다가올 세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래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것처럼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바다와 자연계에 명령하면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이 주셨던 거. 이것이 다가올 시대의 능력, 내세의 능력입니다. 이걸 주님이 주신다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 이 능력에 대해서 쓰신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쭉 다 읽어봤는데 그것을 만약에 나누면 오늘날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 나누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걸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했는데 이 내세의 능력이 성경에 모세에게도 임한 거고요. 엘리야에게도 임한 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그 성도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기적을 행했잖아요. 이게 다 내세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내세의 능력이 영광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사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 채우셔야 됩니다. 그럼 이 내세 능력이 임하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게 된대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다 고치셨다. 이 능력이 임하게 되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어떤 형태의 질병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형태의 질병의 뿌리를 저주하면 그 병이 그냥 그 자리에서 사멸된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저는 이 능력이 반드시 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한번 나눠드렸잖아요. 이제 약이 듣지 않는 그런 병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그 사람들? 일단 고침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그런 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랬는데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세 능력이 어떤 형태의 질병의 그 뿌리를 저주하면 그 병이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머리에 있죠? 우리 마음에 있죠? 이거 실제로 완전히 나타나야 되잖아요. 완전히. 저도 부분적으로 치유 사역하고 축사하고 그러는데 이 병은 정말 어떻게 뭐 완전 불치병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이런 고민들 하거든요. 근데 이 내세 능력이 하나님 부어지면 이런 자들 남은 자들에게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자연계 통치 말씀드렸죠? 통치하는 거.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나눌 때 주님이 환상 가운데 사도님한테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 이러한 능력이 남은 자들에게 부어지면 남은 자 부어지면 이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 가잖아요. 그냥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지진 땅을 멈추시오다. 그럼 지진 땅 멈춘대요. 그리고 강물이 막 터져나오고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강물을 넘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이 그냥 성경에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뭐 그런 사람들만 행한 게 아닌가. 이거는 아직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거라 저는 솔직히 사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이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형태의 일을 주님께서 하길 원하시는데 이것이 last days harvest, 마지막 때 추수의 형태의 모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때 추수가 일어날 것이다. 요에서 2장의 말씀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내세 능력, 다가올 시대의 능력이 강력하게 부어지면 이런 형태로 한 명이 수십만 명을 추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라스트 데이즈 하비스트가 이렇게 일어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추수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눈이 이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다. 오늘도 여러분 눈 내려온 거 아세요? 제가 한번 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한번 나누는데 주님의 눈이 진짜 내려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이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다. 오늘도 주님의 눈이 우리의 영혼 육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누가 나에게 속해 있는지 보고 그런 자들을 찾으사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강건하고 강력하게 만드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그 목사님 나누셨는데 기도하시는데 여기 철 형태의 천사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셨잖아요. 강력하고. 그 얘기를 제가 딱 듣는데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주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한 새벽 3시, 2시 반 요즘 그때 못 깰 때는 요즘 그냥 12시부터 제가 밤을 새버립니다. 4시까지. 그리고 아침에 제가 회롱회롱 하는데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냥 기도하는데 내려와 있더라고요. 완전 천사가 새벽에. 대부분 저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은 굉장히 극소수로 이런 경험을 제가 했었는데 근데 그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이번 주 목사님하고 제가 나눈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그럼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이 터져 나오는 거 여러분의 우리 의지로 할 수 없다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지로. 육신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봤자 요만큼 사랑하는 건데 천사가 와서 여러분 안에 그 마음 심장을 넣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와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강력해지면
그럼 여러분 영혼뿐만 아니고요. 육신도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면.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추수를 감당하기 위해서 요구 조건이 무엇이냐면 또 여기서 강조하시더라고요. 정결함, 입술, 마음, 생각, 듣는 귀, 당신 안의 모든 것을 반드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 여러분 태도와 마음의 성품이 바뀌는 정도를 넘어서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는 천국에서 활동할 거 아닙니까? 천사는 미워하는 걸 모른대잖아요. 그럼 하늘에 있는 우리 믿음의 증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 같이 하늘의 군대랑 우리가 마지막 때 동역해야 되는데, 그럼 하늘의 군대와 동역할 수준의 우리가 영적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남은 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두려우십니까? 악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하는 행동, 저 또한 그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 대할 때 제가 하는 말들, 제가 품은 생각들 성령님 다 보시잖아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말씀인지 하셨냐면, 특별히 우리 안에 아주 작은 어둠의 점이라도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경험한 것은 성령님이 완전히 깊게 우리를 만지셔야 돼요. 그럼 어떤 때는 요만큼이 회개가 나오고요. 어쨌든 이만큼 토설하잖아요. 다 토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요 모임 하는 이유가 토설을 1, 20분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 1시간 쭉 들어가야지 토설이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지금 클렌징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어둠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잖아요. 저희 기도회 때도 제가 몇 번 나눈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문들이 열립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방문하는 것도 부족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고문합니다. 그럼 그 문들은 누가 열었을까요? 내 안에는 어둠인 것입니다. 그 어둠은 뭐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쓴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 이런 거. 그래서 이 예를 뭐를 들으셨냐면 그 미니스트리 안에 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담하러 오셨나 봐요. 그런데 그 문제를 잘 들어보니 그 미니스트리 안에 스텝이 2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더래. 2년 전에 이랬고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면 2년 전에 있었던 원한을 용서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너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이런 표현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은 너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널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부당한 일, 상처받는 일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마음의 가지셨냐면 공격적이고 상한 마음, 그리고 정말 내가 피해를 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서 얼마나 불공평한 일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경쟁 사회에서 죽이고 빼앗는 문화잖아요, 현대 사회가. 그런데 그런 가운데 복수의 마음 품지 않고 사랑 가운데 행하도록 결정하고, 그 정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데까지 가잖아요. 이 3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의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게 된대요. 닮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나눠드렸죠. 빛과 어둠의 원리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 흑암이 이 땅을 두루 덮을 텐데, 이 어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악한 영의 특징은 빛이 강렬하게 나타나는 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지 못합니다. 제가 본 환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옵니까? 빛이 아니라 어둠이 어디가 들어왔을 때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말을 자꾸 나눠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여러분의 부르심과 기름 부음, 그동안 지금까지 이 단계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대가지불 하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마귀는 그 틈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악의 어떤 모양에도 버려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면 안 돼요. 또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천국의 원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원한들은 빨리 반드시 해결해라. 그냥 밀어놓지 말아라. 밀어놓은 것은 그냥 여러분이 끄집어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가. 집안에 있는 쓰레기가 있는 거잖아.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럼 주님 보시기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매니. 그래서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사랑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손꼽음 나무, 가족, 뭐 엄마, 아빠 누구 다 우리가 해보면 다 이제 내적 취하면 다 걸려요. 다 해보면 아빠, 엄마, 그 용서하는 것부터 시키거든요. 뭐 남편, 뭐 딸, 아들, 뭐 친구, 학교, 뭐 줄줄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바 되어야 되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곧 보게 될 것인데 공중에서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여러분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행 있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위험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막 살고 나서 천국 그냥 들어갑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죽이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필요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용서하는 걸 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 그리고 5번째로 2가지 하지 말아야 할 악한 행동을 얘기하셨거든요. 악한 행동. 2가지 뭐냐면 첫 번째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 자체를 나는 뭐 안 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 땅에 뭐 먹는 거 필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부자라고 돈을 뭐 사랑하고 가난한 자고 돈을 사랑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부자인데도 그냥 돈을 안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만난 사람도 그래요. 그리고 가난한 자인데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 있는데도 계속 돈 그리고 돈을 위해서. 여러분 로마서 5장인가요?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것에 자기를 내어놓으면 그것을 종이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내어놓으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럼 뭐죠? 죄를 범하는 것에 나를 내어놓고 돈을 사랑해서 나를 내어놓으면 돈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게 이른다. 제가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에 어떤 말씀 나올 거냐면 공의의 아들들이란다. 공의롭게 살아. 공의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여러분들 공의가 뭔지 이해하세요? 대부분 사람들 공의하면 정의랑 헷갈려 하고요. 사회적 정의 이런 거 생각하시거든요. 올바른 게. 여러분 이 공의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왜 반드시 돼야 되냐면 그렇게 돼야지 마지막 때 보호하심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의로워지지 않는다니까요. 말씀해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게 이른다.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의 의로운 것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추구하는 탐욕의 삶, 아마 이 말씀에 걸리는 분이 제가 본 교회뿐만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죄의 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사람들. 다 썩어질 거.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탐심은 당신이 악한 일을 하는 문을 열어주게 된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말씀하셨죠. 돈을 사랑하는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래서 탐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당신이 원하지 않아도 그 악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준다. 그리고 2번째, 어떤 형태의 도둑질이라도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 이 도둑질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다른 사람의 것들, 어떤 마음을 훔치는 일도 있잖아요. 그리고 도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좋은 거 훔쳐가는 거 있죠.
그리고 하나님 거 드리지 않은 것도 훔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거 드리지 않는 거.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될 헌물. 말라기서에 나오잖아요. 헌금 드려야 될 거 있죠. 11조 반드시 해야 되고, 근데 주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 가야 되는데 안 드리는 거 이거 뭡니까? 주님의 눈에서 뭐예요 이거? 도둑질. 저희 언니가 대전에서 저희 형부 목회하는데 어떤 얘기를 좀 하다가 그 정도는 운영 교회 이제 개척 교회다 보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 성도들 열 몇 명 중에서 11조 하는 사람들 2명이래나? 그 사람들한테 교회 20년씩 다녔어. 그런 얘기가.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그런가 봐요. 여러분 이거 주님 거 훔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거 훔쳐가지고. 모든 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10분의 1은 반드시 나에게 드려라. 누구를 위해서? 주님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 축복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계수하신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훔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서 자비를 구하고 회개하라. 이제 이런 과정을 마지막 때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겪어내셔야 됩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넘겨주시면. 저만 넘나요? 여러분 오늘 되게 습하죠? 저만 넘나요? 이 성령의 불인가요? 전 세계적인 이제 기근의 때가 올 것인데 저희 기도회에서는 사실 작년 겨울부터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기근 전 세계적으로 올 것이고 그리고 경제 시스템에 급격한 변화 온다. 특별히 제가 화폐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화폐의 변화가 오면서 전 세계에 그리고 이제 경제 블록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화폐가 나오고 리더들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나라들이 도산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몇 개 예에 들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가난해지면 스스로 나라의 주권을 한 정부, 적그리스 정부겠죠. 하나님 대적한 정부에게 드리는 일이 주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나눠드렸는데 비슷한 말씀도 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신 한 성령이잖아요. 뭐 제가 받은 거 뭐 싸준 게 제가 확인받겠습니까? 제가 보내서 확인해 주실 분도 아니고요. 돌려보낼 뿐이에요. 네가 스스로 성령 받았는데 뭘 절대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아예 부탁 안 합니다. 혼날까봐.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런 거 혼날까봐 절대 안 하고요. 뭐 분별해 주십시오 이거 안 합니다. 너가 스스로 기도도 안 했는데 뭘 나보냐. 그래가지고 제가 겁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제가 아예 그런 거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맞춰보는 이유가 어쨌든 제가 존경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과 너무 깊게 동행하시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성취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종이고 선지자면은 그 증언함이 없이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성취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맞춰보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면 저희도 기근의 때 말씀하면서 우리 교회가 요셉의 창고가 될 것이다. 작년 11월에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이 대형교회에서 어떻게 요셉의 창고가 될 것인가. 그래서 저 믿음 작은 믿음 용서하시고 저도 이제 믿음이 좀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민족적 구원, 요셉과 같은 민족적 구원을 준비된 자들이 일어난다. 한국 교회에 그런 자들이 들어올 것이고 열방에 지금 먹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삼성 몇 가지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 성령 안에 동일한 하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 검은 말을 보셨대요. 이걸 나누기 전에 이 검은 말을 방문 것보다 그냥 나누는데 그 스튜디오에 그 환상이 열려서 쫙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굉장히 흔히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검은 말이 어느 정도 크냐면 이 스튜디오의 그 위에 천장을 이렇게 덮을 정도 굉장히 큰 말이에요, 검은 말. 이 검은 말을 보았는데 이 검은 말이 한상 가운데 보이면서 질병, 역병, 전 세계의 지진, 전쟁의 소문 이거 마태복음 24장에 다 있죠. 그거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다음은 성경에 나온 전 세계적인 기근이 올 것이다. 성경에 나온 전 세계적인 기근이라고 해요. 그럼 성경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언제입니까? 창세기 41장 요셉의 때. 요셉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셉의 때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들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게 지혜겠죠.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저장하라 하셨잖아요. 요셉이 저장했잖아요. 그리고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여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니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그래서 곡식을 사고자 오잖아요. 그래서 야곱도 그때 내려오잖아요. 야곱과 그 70인의
그 아들들이 그때 내려오잖아요. 이집트로. 그런 것처럼 전 세계적인 기근이 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때에도 3년간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의 때에 다윗도 이 기근이 있을 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본 사람 죽여서 너가 3년 반 기근이 이스라엘에 임할 것이다. 이런 형태의 기근. 그리고 세 번째, 선지자 엘리사 때의 사마리아 기근. 이게 왕하 6장에 쭉 읽어보면요, 어느 정도의 기근이냐면 엄마가 옆집 아이의 아이를 삶아먹는 것으로 이제 나와요. 누가 오르냐 어쩌냐. 그 정도의 기근. 그리고 네 번째, 초대교회의 전 세계적인 기근을 아가보가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하여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더라. 그 세대 몇 년 후에 된 거죠. 이 정도 수준의 기근이 온다. 이 기근의 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인 기근에. 그러면 이 기근이 왜 오게 될까요? 이 기근은 이 다윗의 때도 말씀드렸던 거죠. 피를 많이 흘렸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기근이 왜 올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거 의지하지 않고 먹는 거 의지했다는 거죠. 돈을 의지했다. 이거 뭘까요? 만본이잖아, 만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에 기근이 임하는데 왕상 17장 엘리야 3년 반의 기근 예언했죠. 기근 임하죠. 그리고 왕상 8장 1절에 엘리사가 과부 여인 만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그 과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린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러면 주님이 기근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일까요?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근이 임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결판이 내잖아요. 열매 마지막. 그러면 선한 자들은 그동안 선한 씨앗을 심은 자들은 의로운 열매를 얻을 것이고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악한 열매를 거두는 때로 들어간다는 거죠. 추수의 때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로 이 기근이 전 세계 기근이 일어난다. 근데 이때에 반전은 무엇이냐면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안 했어요. 제가 요즘 묵상 좀 해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안 하셨고 의로운 자들을 돌보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그 집에 바르고 그쵸? 그 집에 머물렀던 자들만 죽음 피해갔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바르고 그 집을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죽었어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온 사람 없었을까? 그러면 행위만 한 거잖아요. 그 피를 바르던 행위. 근데 머물러 있어라까지 한 거는 행동까지 다 한 거죠. 완전한 순종이 돼야지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로는 주님의 보혈을 덮는다고 어디 이상한 종교에 살 수 있잖아요.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이때에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돌보실 것이다. 근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굶주릴 것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음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평강이 있잖아요. 주님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자들 주님이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받는 의로운 자들인데 어떤 자들이냐면 도움이 필요할 때 육신의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진리와 신실한 가운데 살아가면 주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신실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초자적인 공급으로 그 의로운 자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돌보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이삭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삭의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삭이 성경에 저도 이번에 이 말씀 들어서 이삭을 다시 생각하게 됐거든요. 저는 요셉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이 이삭의 때도 보면 땅이 갈라지고 비가 안 오고 기근의 때였다는 거예요. 이삭.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0배나 얻었다. 왜 이삭만 이렇게 축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 그러면 이삭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들었잖아요. 엘사다이 그때는 뭐 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때는 몇 명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었을 텐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계속 교육을 한 거예요. 너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엘사다이 하나님. 그래서 이삭은 엘샤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통해서 들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성경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브라함 내 조부의 하나님이다. 조부 할아버지잖아요. 야곱이.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죠. 3대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이스라엘 태어나잖아요. 나라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삭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고 믿었고 그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이 있었습니까? 축복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삭은 이 말씀을 믿고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이 맺었다.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주님의 의로운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삭의 축복. 저도 이번에 이삭의 축복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기근의 때에.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이삭이 이런 씨앗을 제대로 심은 거잖아요. 그런 씨앗을 지금 심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커다란 기근의 때가 오기 전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나와야 됩니다. 행동의 변화까지 가려면 회개하고 뭐 울 수도 있고요. 계속 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미워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원한을 버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게 주님 앞에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서 육신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회개하고 오늘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냐면 제가 이삭 말씀드렸죠. 이삭처럼 하나님을 믿고 창세기 17장 1절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씨앗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근의 때 100배의 추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적용해서 씨앗을 어디에 심을 것이냐. 이 씨앗을 심는 것을 헌금을 말씀하셨어요.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 드릴 헌금 앞에도 그 흡척한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재정적인 지금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어떤 묶임이 있는 거거든. 헌금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렸거나 11조와 헌물을 절대 훔치지 말아라.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서 헌금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공급을 막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흠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안겨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이게 신명기에도 나오거든요. 축복의 원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뭐 집에 싸울 수 없어도 복을 내려준다. 예물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레기 다 보십시오. 뭐 번제, 화목제 줄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11조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어린아이들부터 하도록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11조에 넘는 뭐 15조 하셔도 되고요. 그 여러분이 양육을 받고 여러분이 속한 지역교회 하는 게 성경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감동이 오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되게 이렇게 깊게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한번 나눠드렸죠. 현금 증가하는 것도 제가 체험했다고. 돈.
1, 2만 원이 아니고 잘못해서가 아니고 거의 500만 원 정도 실제로 제가 증거하는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초전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냥 열려버립니다. 그런 게. 그래서 영적인 원리가 재정적인 기근을 경험하고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았는지 체크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축복이 부어진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하신 거 항상 오르십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출애굽하셨을 때 그때 300만이 나왔잖아요. 출애굽.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을 텐데 근데 성경은 그 40년 동안 그 300만이 살았으면 패밀리로 치면 60만 정도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강야의 삶 동안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 옷이 닳아지지 않았다. 저도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옷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찐 여수른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살찐 여수른 아세요? 살찐 여수른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그 땅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병에 안 걸렸대요. 하늘의 음식이기 때문에 병에 안 걸리고 다 살이 쪘다. 닳지 않았던 것은 그럼 옷이 줄만할 때 되면은 그냥 옷이 다시 증가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그냥 함부로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상의 걸 다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살찐 여수란 표현 제가 그때 이해됐어요. 살찐 여수른이 만나를 먹고 광야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 그렇다면 출애굽했을 때 우리 돌보신 하나님이라면 마지막 때도 우리 돌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하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어떻게 보시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한테 흘려져 있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보혈을 덮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눈에서는 우리가 주의 보혈로 하나님 예수의 죽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그럼 하나님 눈에서는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덮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피를 보시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이 생각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안 돌보실 수 없다는 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소중한 존재거든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전 그 생각까지는 안 해봤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한테 기도하고 믿음을 간구해서 어떠한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이걸 채워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공급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그 엘리야가 40일 40주야를 걸어서 밤새 갔다는 거죠. 40주야를 표현하거든요. 그럼 호렙산이 그냥 지금 시내산 그쪽이니까 아마 40일 걸으면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차가 없었을 테니까 그러면 지금의 갈멜산에서 밤새 갔으면 40주야 됐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때 로뎀나무에서 천사의 방문을 받잖아요. 물과 빵이 오잖아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성경 보면 엘리야가 그때 천사의 방문을 받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일어나라 해서 물을 마셔라 빵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먹었다는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한 번 먹고 천사의 음식이면은 하늘에서 온 거라는 거죠. 그럼 그걸 먹고 나서 40일 40주야죠. 그러면 밤에도 깨서 간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40일 40주야 간 거예요. 엘리야가. 한 번 그 천사의 방문에 그 음식을 먹고 나는데 40일 동안 궁지를 겪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이 만나를 여러 번에 넣어주시면 우리 몸의 장기가 배고프지 않게 된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놀랍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그동안 계속 힘들게 7일 금식하고 막 10일 금식하고 그쵸? 이제 곧 우리 40일 금식 또 해야 되는데 이제 로시아샤나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8월부터 해야 되나 목사님? 이제 곧 또 해야 되죠. 우리 새해 한번 40씩 해야 되니까 우리 간사들 떨고 있을지도 몰라. 이제 나 또 해야 되나? 주름 생기고 이러는데 이제 아가씨들을 이제 40일 금식 시켜놓으니까 이제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시집보 내야 되는데 제가 근데 제가 뭐 자유기대를 할 수도 없고 본인들이 또 자원해서 한다는 거를 제가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금식하니까 이게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아가씨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주름 펴지는 이런 피부과를 뭘 해줘야 되는지. 근데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는 저도 3일 금식하면 20대 때는 날라다녔거든요. 뭐 그 다음날 막 밥 먹고 이제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였으니까 3일 금식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요즘 제가 7일 정도 이번에 오전에 10일 했는데 회복이 옛날 같지 않은가 이제 느린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 목사님이 예전 21일 금식하셨나 무슨 40일 하셨나? 그때 머리 빠졌을 때 언제 40일 하시죠? 아니 우리 목사님이 몇 년 전이에요. 40일 금식하셨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목사님 40일 금식하고 나서 아직 여기에 이제 모발에 이제 약간 탈모가 오시면 안 돼요. 아직 우리 고목사님 50 넘으셔서 우리 아버님 60 넘으셔서 오셨다고 제가 여쭤보니 그랬는데 이 금식을 오래 하면 여러분 머리 탈모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 아가씨들 탈모약 하지 말고 이제 단백질 좀 드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 때 40일 하시고 제가 기억나는 40일 끝나는 날 동치미를 드셨는데 동치미를 거의 2리터인가? 목사님? 3리터 드셨어요. 3리터를 여러분 금식하면 동치미 하면 몸 회복되는 거 아시죠? 동치미 드세요. 동치미랑 이렇게 하면 그 위를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치미 먹는데 맞아 3리터를 그 자리에서 드셨던 제가 그 기억이 이렇게 쑥 지나가면서 아무튼 제가 근데 그런 우리가 이제 그 금식을 하면 이렇게 육신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3년 반 마지막 때 환난의 때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이제 주님의 종들은 더 핍박을 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 이걸 어떻게 이겨내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엘리야에게 방문한 천사라면 우리도 방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와가지고 자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위가 강철위가 되는 거예요. 절대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가 어디서 나냐면 제가 들었냐면 인도에서 어떤 수녀가 있는데요. 근데 굉장히 이제 카톨릭적 수녀인데 예수님 잘 믿는 수녀래요. 제가 이제 들었는데 이 수녀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믿고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이분이 식사를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읽고 그냥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달을 살았대요. 그렇게. 그래서 이분을 만나러 가신 분이 있어요. 그럼 되게 마를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이분이 물 이런 것만 드시고 식사를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뭐 가난한 자들 돕고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셨는데 만났는데 막 뚱뚱하더래요. 그 수녀인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떤 초자연적인 음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그 더운 나라에서 몇 달을 그럼 어떻게 삽니까? 정말 결단하니까 하나님의 떡을 주신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 예화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이게 가능한 영역이구나. 그래서 우리 맨날 이제 금식한다 그러면 이제 두유 주문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두유, 뭐 포도주 몇 개 있잖아요. 우리 먹는 거 홍시 주스 이렇게 있죠. 너무 시키게 먹어가지고 나중에 생각도 안 나는 그런 거 막 시키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내가 너무 의지했나 이제 그러는데 이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엘리야의 천사 로뎀나 우리 이번 한 80일 한번 시도해봐야 되나? 그래서 누가 먼저 방문을 하나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파송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의 방문을 받으면 그걸 먹고 나면 몸에 장기가 바뀐대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그럼 부활의 몸을 입으면 영적인 음식을 먹을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무슨 뭐 베트남 뭐 쌀국수 이런 거 안 먹을 거 아닙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치킨 이런 거 그냥 영적인 음식 먹는 거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드셔놓으십시오. 뭐 갈비 이런 거 이래가지고 전 그 생각 좀 해봤거든요. 천국의 영적인 음식은 이 땅의 그런 음식이 아닐 텐데 그랬는데 그런 것이라면 그걸 먹고 나면 어떤 우리가 천국에서는 부활의 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몸이 아니라 형상은 이런데 몸이 바뀐 거잖아요. 구조나 이런 게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뭔가 DNA는 이렇게 바뀌지 않나.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사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완전히 초자연적으로 악한 자들을 파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겠구나. 여러분 100일, 120일 막 먹지 않고도 이게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 사람 못 이겨내요. 이런 거. 그래서 악한 자들을 이렇게 파쇄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초자연적인 천사를 보내서 완전히 공급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 표 안 받아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십니까?
아멘. 연기 생기셔야 됩니다. 이런 천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아, 들으셨죠? 이러면서 이렇게 딱 누구누구 딱 이렇게 찍고 그래서 막 이렇게 우유 안 갖다 주고 이제 먹으라고 이제 꿈에서 방문 받고 그런 일이 있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다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6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우측에 보면 검은 말 보이시죠, 여러분? 검은 말에 이제 누가 타고 달리고 있잖아요. 성경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계시록 6장에 보면 첫 번째 인이 떼졌을 때는 뭐죠? 흰말이죠. 흰말. 그걸 한번 저희 이 모임에서 한번 나눠드렸던 것 같은데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기 전에 사도 선교사님 본 환상은 뭐냐면 하얀 말인데 이 흰말은 대부분 성경에 좋은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스가랴서나 예수님도 흰말 타고 이제 계시록에 그 뒤로 보면 주님 흰말 타고 나오시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이 흰말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흉측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 동쪽에서 웨스트 방향으로 달려가더라.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 근데 그 말이 다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오더래요. 그러면서 다시 오미크론이나 뭐가 다시 번졌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는 그냥 겪는 거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이게 어떠한 작동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흰말 그리고 둘째 인을 떼실 때는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러면 영적인 어떠한 이런 말들이 뛰어다닐 때 전 세계에 퍼진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붉은 말이었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을 이제 미사일 전쟁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시작될 것이다 이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검은 말, 검은 말인데 잘 보십시오. 이 검은 말이 타고 있는 사람이 보이시죠? 이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성경에서 검은색은 뭐를 의미하냐면 기근. 그 몇 가지 말씀을 쭉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제 다 넣지는 않아요. 스가랴서 6장, 계시록 6장, 예레미야 19장, 예레미야 예가 4장. 검은 색은 대부분 기근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기근과 그 다음에 슬픔과 고통. 그러면은 6절에서 이 말을 타고 있는 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음성을 들은 거죠. 내가 그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이 뭐라고 합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한 데나리온은 주급이라는 거예요. 한 주 주급. 밀한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루 일당으로 빵 하나 정도 살 수 있는 거. 이 정도로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먹여야 되는데 부족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이제 한 데나리온 밀 한 대, 그 다음에 보리석 대. 그럼 먹을 것과 음식이 부족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앞으로 이 전 세계에 경제적인 폭락이 있을 것이다. 이 폭락, 검은 말이 방문한 곳마다. 그러면 스리랑카, 그리고 얼마 전에 파키스탄 우리가 나눠드렸죠. 하나님의 이 영적인 눈에서 벌써 검은 말이 방문한 거예요. 방문하고 옮겨 타고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있잖아요. 검은 말이 방문하고 간 나라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경제 붕괴와 폭락, 혼란, 고통이 일어난다. 그렇겠죠. 물가가 뭐 30%씩 50% 뛰어버리면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경제 기근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기근이 너무 심하면 가족 부양이 어려워진다. 이것이 바로 스리랑카 지금 사태 한번 나눠드렸죠. 스리랑카 그 빚 얼마 못 갚아가지고 지금 중국이 거의 돈을 이제 주기로 했어요. 나라 부도 사태 1,500억인가 그랬잖아요. 그거 없어가지고 나라 부도 낸다 그랬는데 중국이 이제 돈을 또 차관을 줬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기름 주겠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쭉 보니까 이 동아시아 쪽 있죠. 미얀마, 라오스. 제가 라오스도 말씀드렸죠 지난주. 이제 라오스도 이런 쪽.
캄보디아 이런 쪽은 아마 중국과 연관된 위성도시 형태로 지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 그다음 파키스탄 이런 데는 중국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러시아나 그런 곳에 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경제블록 바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브릭스 지난주 나눠드렸죠. 브릭스에 이제 이란이 들어오겠대, 이란. 이번 주인가 기사에 나왔어요, 이란. 이란까지 들어오면 대륙마다 큰 나라 하나씩 다 들어간 거예요. 브라질은 남아메리카, 사우스 아프리카는 저기 아프리카 대륙, 그다음 저기 러시아, 중국 하나 뭐였죠? 인도. 이란까지 지금 들어오겠다. 그럼 그 인구 경제의 전세 GDP 25% 정도 차지하는 나라들이니까 화폐 하나 만들고 디지털 화폐. 집 박으면 되잖아요. 이거 뭐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통용되는 화폐와 거기 시스템이 나오겠죠. 이렇게 갈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측이 됩니다. 이 가운데 부자들과 가난한 자가 극도로 대비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부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테스트하신대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들이 그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 테스트하신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 예수님이 25장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거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셨던 거잖아요. 자기 영광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30절에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습니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마시게 하였습니까?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질문한 거죠. 근데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땅에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 형제라고 주님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41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은 아마 새하늘 새 땅 심판 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주님이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있는지 너가 의로운 자인지 아닌지 이제 여러분 학교로 치면 우리 학력고사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안 좋은 일이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된다고. 하나님 다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이런 때 악한 영이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 가진 자들에게는 그 가진 거를 나눠주는지 시험해 보신다. 그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이걸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경제적인 다운폴은 완전히 붕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혼란이 오겠죠,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거 안 되면 폭동 일어나죠. 폭동이 일어나면 공권력이 무너질 것이고 공권력이 무너지면은 권력 잡은 자는 어떻게 돼요? 나 살아야 되니까 나라 넘길 수 있잖아요. 이 경제적인 혼란 가운데 세계의 리더가 떠오를 것이다. 이게 뭐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싶어요. 세계 리더가 떠오를 것이고 이 세계 경제를 통제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 기도회 때 경제 부분 계속 나눠드리잖아요. 지금 우리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계 리더가 나타나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권위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또한 이 기근은 여러분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오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음식이 없는 자연적인 기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기근이 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기근은 어떻게 오냐면 제가 지난주가 아모스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온다. 그랬는데 이 영적인 기근이 이렇게 오는데 이 말씀의 기근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나 교사, 목사님들 이분들한테 어떤 박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니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심판이 임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자연적인 기근이 없는 나라들 다 보면 복음화의 율이 제가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기근, 정말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애들이 뭐 박해당할 수도 있고 없어 그 땅을 떠날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의 기근도 같이 온다. 그러면 세 번째, 이 세 번째 기근은 어떻게 오냐면 이 부분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기근. 세 번째 기근 하기 전에 이걸 나누겠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미라인데 그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 가족에 뭐 다 먹을 수 없는 그런 때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시간의 문제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부 요셉과 같은 나라와 요셉과 같은 자들이 있겠죠. 그러면 요셉이 민족적 구원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한국에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이 감람류와 한 데나리온의 볼이 속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럼 감람류와 포도주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이것은 무엇이라냐면 감람류는 말 그대로 오일이죠. 기름. 여러분 우리 항상 기름 부음 얘기하잖아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그럼 지혜로운 처녀는 뭘 준비합니까?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감람류, 성령님,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성령 받고 나서 여러분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성령님을 갈망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그 기름 부음을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지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주님 몸에서 제가 요 한 달 정도 느껴지는 거 뭐냐면 이 도둑질도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름 부음을 뺏고자 하는 어떤 일들 있잖아요. 뭐 화가 나게 하는 일들, 기쁨을 떠나가게 하는 일, 이런 일 있죠. 이런 일 나타나니까요. 마귀가 훔쳐가야 되니까. 그 감람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 그러면 이때에 신앙에 박해가 오거나 어려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러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어떤 상황이라도 강건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음성해니까 이 기근의 때에 검은 말이 전 세계를 다니는데 그 음성을 들어보니 감람류와 포도주는 뭐라고요? 해치지 말라. 해치지 말라. 하나님 돌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존중하시고요. 성령님 떠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조용히 떠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원한 버리고 그런 얘기 저희가 반복적으로 쓴 마음 버려라 그러는 게 성령님 인격이시잖아요. 인격이라는 게 인격. 여러분 맨날 화내는 사람을 같이 있고 싶습니까? 불편하죠. 부정적이고 막 욕하고 뭐 비난하고 하나님 영적으로 안 좋잖아요. 성령님은 더 하시면 더 하시죠. 떠나신다니까. 성령님을 환영하고 높여드리고 예수님 환영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 연합하십시오. 계속 연합하도록 기도하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이런 거 기도 안 합니까?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면 주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라도 이겨내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기근을 말씀하셨는데 이 세 번째 기근은 무엇이냐면 저도 첫 번째, 두 번째 기근은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이해되고 잘 예측할 수 있는 범위잖아요. 근데 세 번째 기근은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지구 이 땅이 온 땅이 완전히 어둠으로 덮일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이 주님 앞에 토설했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날 버리시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임재가 떠난 것 같은 예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이 닥칠 수 있다. 그냥 예전에 성령 음성이 잘 들리고 그렇죠? 그냥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던 그분인데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깊은 고통의 시기를 통과하셨잖아요. 짧은 그 시기 그런 기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은 기근.
그래서 흑암이 심판으로 흑암이 올 때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임재의 기름을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 사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욥기를 한번 다시 쭉 보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잖아요 이 땅에. 그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이 조금만 하도 우리 불평하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조금 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편하고 싶다. 저도 그래요. 난 정말 어느 정도 돼야지 정말 인간이 좀 될까 이런 생각 제가 주님 앞에 이 정도 됐으면 좀 이렇게 탁탁탁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제 스스로를 막 제가 괴롭히는데 이런 것처럼 이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정도로 흑암의 어둠이 강해질 때 여러분 절대 주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지 하지 않도록 결단하시고 자기 영혼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에게 비극이 닥칠 수도 있잖아요.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냥 다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 항상 오르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하고 계신다. 주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매달렸을 때 하늘에서는 이제 할렐루야 된 거죠.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 고통까지 이제 들어가면 이제 하늘에서는 할렐루야. 이 땅의 죽음의 흑암이 권세를 예수님의 생명을 이겨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주님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때 저도 이런 사명을 받았으니까 제가 이런 거 계속 팠겠죠. 기도하고 너가 이제 고대 영들과 영적 전쟁 해야 되는데 그들의 영이 너를 정말 방문해서 너를 괴롭히고 고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저한테 하시면서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내려면 너가 나와 같이 변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같이 바뀌어야 된다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사실 예수님까지 돼야 되는 목표를 안 삼잖아요. 될 수 없으니까. 저도 그래요. 그냥 조금 요 정도만 내가 신앙생활 요 정도만 기도하고 요 정도 나를 스스로 제한하는데 그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어둠과 악한 영적 세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 넘어서는 일들을 합니다. 이 초자적인 이 세력들. 그럼 이제 마지막 때 오늘 말씀 한번 잘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기근의 때에 들어간다. 이거 이제 앞으로 오게 된 일인데 이 기근의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내세 능력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다가올 시대 능력.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다가올 시대 능력을 받은 자가 초자연적인 하나님 기적과 이상 아주 엑스트라오디너리한 표현 쓰셨거든요. 아주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창조하고 재창조 이런 일 막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가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만 몰려오겠죠. 그럼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의 내세 능력과 영광의 7배 영광을 나타내면은 그렇게 추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한 번만 그렇게 나와도 우르륵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근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것이 라스트 데이즈 하비스트라는 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나는 어떻게 마지막 때 이 교회에 사람 더 많이 키워서 양육시켜서 주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성도들. 그런 것에 부담이 있었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거룩하고 정결을 더 유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내려와야 되니까. 그러면 수가 많으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가 많으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런 한 사람만 나와도 수만 명을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추수의 그냥 예언 공허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럼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 돌아보십니까?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주님이 이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을 주시기 원하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유엘 요한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도 이 능력이 임하는데 얘가 이거 가지고 잘못 써서 얘 안 될 것 같다. 이 선한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그 7절에 나와요.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능력을 받은 자가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 심판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그 사람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이 내세의 능력을 받도록 다가오시는 능력이 오도록 기도합시다. 준비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말하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이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러한 능력이 임해야 이 어둠의 이 흑암에 강한 이때를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제 삶에 불필요한 것들 빨리빨리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불필요한 것들 뭐 배우는 우리 너무 많은 거 시간 보내잖아요. 이제 집중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이래.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 영적인 원리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아마 예수님 말씀하신 거겠죠.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한 요셉과 같이 요셉도 나오죠. 동일한 메시지죠. 요셉과 같이 7년의 풍년의 때에 음식을 저장하며 7년 6년 대비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어떻게 실제로 음식들을 준비하고 이게 부가 될 수도 있고 그 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요셉의 창고가 되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창고가 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가 임할 거 아닙니까? 이때 성도님도 기도 안 하고 지금 놀러 다닐 때가 아니에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오도록.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요셉의 때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 두 번째 이삭이 땅에 씨앗을 미리 심어서 기근의 때 백배 수확한처럼 심으래요. 심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떠한 아까 그 나눠드린 것처럼 헌금으로 심는 거 그것도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땅에 경작하라는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기근이 이제 심하게 올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인플레 이번에 6% 나왔어요. 신문에는. 근데 제가 보기엔 6% 더 될 것 같아. 최소 한 20%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 싱가포르 이런 나라는 인플레 30% 온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나라 그래서 여러분 땅에 있으시면 이제 뭐 이렇게 약간 간단한 그 농작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건 필요하겠다 심는 거.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족들도 먹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삭이 땅에 씨앗 심은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이 맡기는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살아가며 공의란 표현 썼어요. 의롭게 살아가며 사랑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주님은 우리의 어떤 행실을 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의로운 행동을 너희가 하게 되면 공의로운 행동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공의로운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임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지 오늘부터 여러분 실습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그러면 하나님 초자연적 공급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기근의 때 말씀하시면서 그 엔젤 TV에서 스리랑카 그 지금 부도 날 그 상태잖아요. 그래서 스리랑카를 돕고 있나 봐요. 그래서 스리랑카에 좀 헌금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셔서 감동이시는 분들은 그 제가 여기 나갔는데 잘 안 보이나요? 제가 너무 하얗게 나갔네요. 엔젤 TV ORG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거기 가면 그 크레딧 카드로 긁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헌금을 했는데 그 스리랑카 헌금으로 이제 다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 기근의 때 이 스리랑카를 좀 말씀하시고 감동인을 하시고요. 혹시나 이 헌금을 하고 싶은데 그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렇게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저희한테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그냥 다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연세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아니면 저희 구좌에 스리랑카라고 넣어주시면 저희가 전액 다 지저스 미니스트리로 보내서 이 기근의 때 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다가올 시대에 주님이 정말 이삭가처럼 요셉처럼 우리가 쓰임받도록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 메시지는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저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잘 받으셨나요? 제가 좀 이 내용에 좀 헤비하죠. 헤비해서 좀 이제 중간중간 좀 내용도 좀 넣었는데요. 이 내용들을 좀 이제 묵상하면서 정말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 이 감람류와 포도주 정말 주님과의 연합과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해치지 말라는 보호하시면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고 이 마지막 때에 제 개인적으로는 감동이 저는 다가올 시대의 능력이란 마음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좀 더 집중해야겠다. 이 능력이 우리 교회가 뭐 높아지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지금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나타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뿔들을 꺾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초청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제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 이제 임할 것인데, 이런 때 우리가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